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네. 바느질에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바느질을 할 때는 바늘이 가면 꼭 실이 간다. 이거는 두 사람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그 말씀 중에 이 말씀 중에도 여러분 바늘이 누구고 실이 누군지 한번 찾아내 보실 수 있을까요? 자,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누가 바늘일까요? 성령님이 바늘, 그리고 우리는 실. 네, 좋습니다. 맞는 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말 속담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구름 가는데 비 간다, 아니면 바람 가는데 구름 가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바늘이라면 우리는 실이다. 왜냐하면 바느질 자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성전도 움직이니까. 여러분, 원래 성전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솔로몬 성전은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때는 온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를 다녀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그걸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 제2성전이 오랫도록 이어오다가 헤롯 대왕이 그거를 증축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증축한 다음에도 그것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제2성전이,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래서 통곡의 벽만 남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 제1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져 버리고 지금까지는 그보다도 3배의 시간이 더 지났는데 왜 다시 제3성전이 세워지지 않는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3성전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더라면 벌써 세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조그만 곳, 거기를 지정하시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를 성전 삼았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각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움직이는 성전 시대다. 그러니까 바느질 자리가 움직이니까 바늘 가고 실 가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 이 성전이 움직이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성령님 가는데 우리도 따라다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성전이었더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안 잡았을 거예요. 설교 제목이 지금 성령님과 동행이잖아요. 동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는 성령, 움직이는 성령님, 움직이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우리가 성전과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긴 하나인데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 개념에 가장 필요한 키워드가 동행인 줄 믿습니다. 동행.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잘 동행을 하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지금 14장 16절까지 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떠날 것이라는 말을 20몇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세 글자로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보혜사. 아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셨구나. 성령님은 보혜사구나. 자, 그러면 보혜사가 뭐지? 보혜사가 뭐지?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버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몇 군데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을 보기 전에 헬라어 원문에는 무슨 뜻인가, 원래 사전적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저기에 보혜사라고 적힌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이토스, 그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누구의 곁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구의 곁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자, 그 개념을 정확히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봤더니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영어가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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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forter, 위로자를,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위로자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에 빠져서 좌절해 버리지 않도록 위로하시죠. 맞습니까? 위로자 맞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세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자라고만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다. 폭이 너무 좁아요. 맞기는 한데 킹 제임스 버전 폭이 조금 좁았다. 그러면 NIV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거기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카운셀러. 자, 원더풀 카운셀러,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기묘자, 놀라운 상담가다, 놀라운 모략가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할 때, 이렇게 대답해도 책 잡힐 것 같고 저렇게 대답해도 비난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성령님, NIV 버전 맞아요. 카운셀러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카운셀러를 너희에게 주사.
카운셀러라고만 하기에는 폭이 아직도 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LT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변호자, 대언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우리의 입장의 변호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을 advocate, 변호자, 변호사, 대언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무식해서, 우리가 너무 무능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대언자, 변호자 맞아요. 성령님은 변호의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변호자라고만 탁 저기다가 또 다른 변호자를 너에게 주사, 이 말씀도 부족해요. 자, 그런데 NASB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ESV라는 버전에 보니까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헬퍼. 네. 자, 이 헬퍼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헬퍼라는 말이 너무나 맞아요.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헬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우리 이제 오늘날 현대 영어에, 미국에서 쓰는 영어, 오늘날 시대에는 헬퍼가 어떤 사람을 헬퍼라고 하는가? 스킬이 약간 떨어져서 혼자서는 일하지 못하고 일 잘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헬퍼라고 말해요. 네, 미국에서 오래 사신 스티브 장로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단어상으로는 맞아요. 헬퍼가 맞아요. 그런데 의미가 너무 축소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부족할 뿐만 아니고 지금 상황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족한 번역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말 성경의 보혜사, 이거는 영어로 바꿀 수 없는, 정말 영어에 비해서 수십 배, 수백 배 더 훌륭한 정말 놀라운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이 보자가 보호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언자, 이 사람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혜자는 혜택을 베푸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시고, 물론 어떤 혜택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꽉 막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는 지혜를 주시는데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모략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대신 대변도 해주시고, 변호자의 역할 대변도 해주시고 변호도 해주시는 이런 분. 그런데 세 번째 이 사는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 문화에, 한국 문화에서 전통적인 스승상은 어떤 스승상이었죠? 군사부 일체. 예. 엄청나게 높은 위치,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그런 분으로 우리 스승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모든 혜택을 다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분, 이런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그분하고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아니까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4장 16절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 뜻이 숨어 있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도 실은
보혜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과 지금까지 내가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었고 너에게 모든 혜택을 다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있던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내가 구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나 말고 또 한 분의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를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동행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마에스트로,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메시아, 우리의 주인, 그러한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따르는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마디로 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어린 아이에게, 갓난아기에게 어머니,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먹을 것 줘요.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성애가 나오잖아요. 또 어린아이가 자라면 옆에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데, 아빠들도 못 알아듣는 그 말을 엄마들은 알아듣잖아요. 오, 그래 알았다. 엄마들은 그걸 알아줘 주고 또 대변도 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린 아이에게 그 어머니와 같은 그분이 성경에 몇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몇 가지 더 보고 어떻게 대할지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 성령님은 보혜사. 그 뜻 안에 그 헬퍼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좀 더 보혜사라는 말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담에게 주었던 돕는 배필, 여기에 말하는 저 돕는이 성령님을 설명하는 그 돕는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돕다라는 말에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제르.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은 에벤 에제르, 도우심의 돌. 그 에제르가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도 이 도움이 에제르. 자, 그러면 이 에제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시편 121편 2절 말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 이 도움도 에제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에제르나 여기에 시편에 있던 이 에제르나 같은 단어,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기에 이 시편에 보이는 이 도움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쓰이는 헬퍼의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스킬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모든 혜택을 부어주는,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돕는 배필도 우리 남성분들 인정하건 않건 간에 그렇게 여성이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신 존재라는 거. 남성분 아멘 한 사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남성분들이 인정하지 하건 인정하지 않든 간에 아내들이 보기에는 남편들이 다 바보 같다는 사실,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사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인간은 실수를 하고 말겠다는 여성분들 맞습니까? 이 남편한테 살림을 다 맡겨놨다가는 이 살림 거덜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혈구로 만들지 않고 고급 소재로 갈비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여자들은 깜짝지혜가 많아. 전체적으로는 우리 남성보다 약간 밑인데 그래도 깜짝지혜는 많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보니까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조언을 하시는데, 이야, 정말 세세하게 이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다, 저분한테는 저렇게 얘기하면 좋다, 이런 조언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남성분들 어때요? 부인의 말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당신 왜 똑같은 말을 저분이 할 때는 듣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들었던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지금 저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서 만들어서 남자한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 있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레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높은 거예요. 남성분들 오늘부터 말씀을 잘 듣기 바래요. 네. 우리 목사님도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내 도움, 에셀이가 어디서 오냐?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 도움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움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헬퍼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으면 너무 잘했다, 이건 ESV 버전 너무나 잘했다. 단지 오늘날 사람들이 헬퍼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서 부족한 번역이 되고 말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동행해야 되는지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 사도들을 뽑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14절 말씀을 띄워놓으시면 예수님께서 왜 12 제자를 뽑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그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지금 나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말을 하는지, 인정을 하고 내가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마치고 신입사원 훈련 연수 그거를 받을 때 그 회사가 정말 새벽같이 나오게 해서 저녁까지, 그것도 숙제도 많이 주고 잠잘 시간이 없게 만드는 회사. 그때는 토요일도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날은 또 아침부터 이제 교회 예배가 있고 이제 봉사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했더니 몸과 마음이 지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취방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먹으면 안 되지. 숟가락 젓갈 한 세트를 더 놨어요. 밥도 더 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만 눈물이 팍 쏟아져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정관장 몇 개 먹은 것보다도 더 힘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금 내가 혼자인가? 내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늘 아버지가 보이셨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이 외로움의 터널은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은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안에 있잖아.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나는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 내가 외롭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솔직히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것 같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이 심정, 그때 보통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오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대우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실까요? 너 안에 보내심을 받아서 떠날 수 없는 나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밖에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네, 여러분도 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집안에 그분이 있었다고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아내에게 함부로,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게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할 수 있을까요? 얘야, 그 아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3장 14절 두 번째 우리 한번 파트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 안에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주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은 늘 탄자니아에 가 있고 콩고에 가 있고 인도네시아에 가 있고 늘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향한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너 이번에 저 한동대 TD한대, 이번에 한동대 TD 스피리추얼 리더이신 구본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 근래에 팀 멤버가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 GMI 은혜교회에서 많이 팀 멤버로 가주신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감동이 올 때 순종을 해서 그렇게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저 멀리 아프리카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서도 20시간 가까이 되는 저 먼 나라에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그곳에 우리의 발길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느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령님 근심하세요. 또 아무리 그걸 잘해도 성령님의 마음은 늘 아직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 누가 나를 위해서 가면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성령님은 계속 팀 멤버를 찾고 계시고 보낼 자를 찾고 계시고 기도할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신데, 주님 저 바빠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면 우리 성령님 근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한 발짝 다가가면 어머니는 어린 아이에게 두 발짝, 세 발짝 다가가시는 것이죠. 저 부족한 애가 제가 지금 피곤할 텐데 내 말을 들어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 상태가 좀 나쁜 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꾸 감동을 주네? 그러면 아하, 내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은 무엇인가? 성령님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하자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15절 3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 한 번은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자, 놀랍기는 놀랐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서로 대적하면 어찌 저들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귀신을 쫓아낼 때에 예수님의 권위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영적인 권세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실은 창조에서도 그렇고 구속 사역도 그렇고 모든 영적인 사역, 구속사의 모든 사역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한 분 단독적으로 한 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그거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 귀신 나타났어. 오, 저거 빨리 정 목사 불러. 오, 귀신 나타났어. 빨리 한경 담임 목사님 불러. 아니면 어떤 장로님 불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성령님이 오실 때 권능도 함께 온 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번역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 주심을 믿지 못할 때 성령님은 또 근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도 단기 선교에 갔을 때 우리 여성분들만 함께 5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그 팀을 맡은 팀장으로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에 소문을 듣고 왔는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귀신이 여기서 드러나고 저기서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 예배를 일단 마치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쭉 일렬로 서서, 자, 이제부터 자기 앞에 있는 분들을 뒤로 이제 기도를 해서 저 뒤까지 다 마치십시다. 그렇게 하고 저는 제가 맡은 분들을 쭉 위에서 기도해 주고, 또 어떤 권사님은 여기를 맡았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결혼하신 분들은 베일을 가리죠. 바깥에 출입할 때 이제 베일을 내려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베일을 딱 들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귀신 들린 눈빛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베일을 내렸대요. 베일을 내리고 저를 불렀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제가 못 듣더래요. 제가 너무 지금 기도하느라고 열중해가지고
제가 못 듣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 올리고, 그래, 저 팀장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쫓으면 쫓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눈을 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런 한국말로 했는데 인도 여자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날이 처음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익숙한 거, 그것만 하기 쉬워요. 귀신 쫓는 거 나 해보질 않았어. 이거는 사역자들한테 맡겨야 돼. 장로님들이나 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맡겨야 돼. 그렇게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너가 하라고, 너에게 성령이 들어올 때, 내가 너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줬잖아. 권능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했잖아. 또 귀신 쫓는 거는 그래도 자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디프레션 때문에, 여러분 디프레션, 우울증의 초기 단계는 우울한 무드가 오래 간다 이런 게 초기 단계지만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환청이 들려요.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이 음성이 공통적으로 무가치하다는 거,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죽어,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게 마지막 단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을 죽여, 이런 환청이 계속 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는 그런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 절대 그런 분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전문 상담가한테 맡기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귀신은 쫓아내고 성령님이 어떤 병은 고치는데 우울증은 못 고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건 전문 상담가에 맡기고 나는 정상 업무 해야 돼. 그게 성령님을 슬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저 병은 안 될 것 같아. 에이즈, 저거는 벌받아서 그런 거고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에이즈가 예수 믿고 치료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예수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동일하게 성령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그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는 내가 월요일날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함이 없을, 정말 내가 오늘 성령님과 동행을 말씀하고 다음 주 주일에 설교를 한다면, 다음 주 주일은 이제 구본철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지만 만일에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한다면 나는 그 다음 월요일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함이 없을, 그렇게 중요한 것을 저는 전하기 원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외로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이 늘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리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성령님께 인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그 영혼 구원, 영혼 전도와 선교,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도 감동 주신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시겠다는 뜻이네요? 하고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보기는 했는데 저거는 너무나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레 겁먹고 아예 도전해볼 생각도 않는 거, 이거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게 해라.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 그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라.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 남은 여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삶, 성령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대하고 새롭게 동행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마치 어린 갓난 아이에게 어머니처럼 귀하신 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지 못하고 그 성령님의 가장 큰 소원을 주님 우리의 소원으로 품지 못하고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내일부터는 이 예배당을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